할렐루야. 글로벌 마음 연수원의 김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골방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골방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마음 연수원,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또 유튜브도 글로벌 마음 연수원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개설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글로벌 마음 연수원에 관해 가지고 좀 많은 의문들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수원에 관해 가지고 제가 잠깐 짧은 시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수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또 어떤 이런 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관해 가지고 그 업무에 관한 것을 가장 기초적인 것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숙련된 어떤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훈련 기관을 이제 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교육 공무원 연수원도 있고 뭐 또 보험 회사의 그 연수원들도 있고 등등 많은 그 연수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연수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지구상에 76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마음을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전부 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제품에 관해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어떤 재료라든가 재원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거기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이 마음 설명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보면은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싸움하기 위해서 사는 세상 같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중심이,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면은 사람 몸에 관해 가지고 혼에 관해서 영에 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조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쉽게 그림, 도형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많은 분들에게 이 마음에 관한 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해서 마음 연수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 골방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골방
교회를 개척합시다. 왜 골방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왜 골방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이 골방에 관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정말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고 또 이것을 경계해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까지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또 노수이 때에도 보면은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비로 그곳을 멸망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유황불비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정말로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회개해서 돌아가면은 이 문제는 속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 원래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그 법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그 약속을 지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담이 거기서 쫓겨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부유하게 출세하고 성공하게 살아보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창세기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돌아오라는 곳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방 교회를 개척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골방도 역시 은밀한 장소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곳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고 거기가 그리스도 안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에 관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딱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망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방 안이라는 곳은 거기를 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음부 세상 육체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거룩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그 자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건물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받고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은밀한 장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방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에도 가서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 거기가 피난처요 요새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과 화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그 환난과 시험과 또 어떤 재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은밀한 골방 교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부흥 집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이런 데를 참 저도 상당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는가?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은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인간적인 그 감정 이런 데 치우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며칠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것이 너무 크고 잘 보여서 그렇지요.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감정으로 그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한 장소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는 모리아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을 금식하면서 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골방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이 세우시라고 하는 골방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앞에 보여드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 다른 사람 골방이 아니고 내 골방. 주님은 내 골방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내 골방이지요. 내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골방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골방이 있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첫째, 내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주야 주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니까 순종한 약속이 내게로 와지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마라의 쓴물 있는 곳에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3일 길을 가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그 갈증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물을 먹는데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있지 아니하냐, 그 나뭇가지를 들어 물에 던져라 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을 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밀한 장소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서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갚아주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골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지금 사각형에 깜깜하게 어두운 곳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깜깜한 어두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건 어떤 질서가 없는 거죠. 막 혼돈에 뒤죽박죽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런 혼돈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 혼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니까는 이 공모한 거죠. 된 거 같으면서도 안 되어지고, 다 이루었는데도 우리 마음은 또 공허하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빚을 안 지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음성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는가요? 그 음성을 들어보셨는가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이제 골방 개척 교회를 그곳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업을 할 적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는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부르짖고 기도를 좀 하려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물질 걱정, 일 걱정, 뭐 사람 걱정,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간 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땐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그 문을 열지 못해서 기도를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이 3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의 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문. 이걸 시편 1편에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의 문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안목의 정욕의 문인데, 이거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길이 2가지가 있지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은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안목의 정욕인데 그게 죄인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존감, 자긍심, 자기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안하고 고요함으로 골방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골방 안에 계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 골방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 골방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일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걸 보지 못하지만은 골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네 생물이 있고 눈이 가득하며 그 다음에 7 무지개가 있고 7 촛대가 있으며 이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데 이 골방 안에서 먼저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의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롭게 함이 있고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 말씀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제 조명해 보는 거예요. 조명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이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요한이가 써서 보낸 아시아 7 교회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이 순종이 믿음이니까.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순종이 경외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 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갈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골방문을 열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골방 교회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가 골방이지요.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고요. 거기가 주님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잘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모든 뜻 가운데 생명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방 교회는 이런 분들이 믿으시면은 함께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소외되고 상처받으신 분들 많지요. 굉장히 많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처를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 교회에 나가서 정말 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두려워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려는지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가려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 이곳에 오셔가지고 골방교회를 개척하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안에 골방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자들이 먼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이 골방교회 개척교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길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어도 항상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역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가슴이 뻥 뚫혀지고 생기가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근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통을 받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탕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이것을 잘 이기면은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 안에 들어가면은 다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은 골방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면은 다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골방에 들어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교회 김경환 목사였습니다. 글로벌 마음연수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